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어떤 공과복음서, 즉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 왜 나사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은 단 3번만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가부의 아들, 마태복음 9장의 야이로의 딸,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은 복음서 기자들의 기록 목적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해주고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이 본문을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나사로보다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정의 친구가 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음. 오늘날 어떤 심리학자들이나 사망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이 생에서 생명의 자연스러운 연장을 죽음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죽음, 사망은 재결과로 생겼던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파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장 4절에서 6절, 우리는 4절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강조한 점, 즉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인간의 질병은 그 사람한테는 고통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굉장한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믿는 사람들이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는 너무 하나님 이기적이다 라는 식의 좀 비난적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땅에 엄청난 무게로 지배되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의 고통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가정과 내 주변 사람에게 널리 퍼진다는 거예요. 이 영광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안다면 질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왜?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질병을 통해서 영광으로 돌려진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또한 영광을 받으신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저까지 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에서 가만 앉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관습, 유족들은 집에 앉아 있었어요. 유족들은 집에 앉아 있고 조객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조용히 앉아 유족들을 위로하며 함께 울고 곡해주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대낮에 그 뜨거운 열기 안에서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조객들을 맞이하는 그 자체가 곤욕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쫓아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 조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죽은 나사로는 오랍입니다. 그 가정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책임졌던 사람이 있는 거죠. 그의 죽음은 큰 슬픔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여인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바입니다. 마리아는 집안에 머물고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집 밖으로 뛰쳐나간 사실이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말은 거의 꾸짖는 듯한 분위기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속에 부활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겉으로 자주 가르쳤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구약적 의미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구약의 부활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구약에서 나오는 부활을 얘기하고 죽었던 가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사건을 마르다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왜?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였고 너무나도 친분이 있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이로 딸 가부의 아들 살리신 사건은 당연히 귀에 들어오게 되고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오라비는 똑같은 능력으로 행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부활은 뭐냐?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봤다는 겁니다. 종말론적 사건으로 봤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미래의 소망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현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사의 한가운데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구약은 기다리던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마르다는 구약에 대한 미래의 소망에 대한 부활만 믿었던 겁니다. 자칫하면 조용해라. 너희들은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극하고 있는 모습은 그러고 있을 거면 나가줘. 자칫하면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신학적으로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데 아무런 질문도 없었다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몇 분 후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성경적인 진리를 믿는다고 선언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걸 적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내 여동생이 전도사를 데려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즉, 그 당시 내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즉, 성경적인 진리를 믿으면서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기도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삶에서 일어날까? 라는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실에 딱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경적 진리는 믿는데 현실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날까? 의문스러워하는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치 마르다의 모습처럼 예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활? 냄새가 나는데 무슨 부활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불러달라고